저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평상시에 궁금하게 생각한 것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궁금한 것들을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욱 허락해 주옵소서. 또 이번 주간에 있는 모든 전도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요한복음 1장 42절 1장 42절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질문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질문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이 구절을 먼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사는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먼저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났고 안드레가 이제 자기 형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물고기를 잡아먹는 어부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시몬이지만 장차 게바라 베드로라 할 것이다. 물고기 잡아먹는 사람이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이 구원받고 5,000명이 구원받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시몬이 베드로가 됐을까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인생에서 예수님이 개입이 되면은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하나의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 되고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인생에서 예수님이 만일 개입되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평생 물고기 잡아먹고 살다가 하나의 어부로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될 뻔했던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삶 속에 들어오셨느냐, 내 속에 들어오셨느냐, 이것으로 운명이 완전히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너가 지금은 시몬이지만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도토리도 이 땅에 심겨지면은 큰 도토리 나무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분이 예수님인 겁니다. 그 이스라엘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마라 쓰다는 뜻입니다. 물이 서서 먹지 못했는데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나뭇가지가 던져지니까 그 물이 단물로 바뀌었습니다. 인생은 고해고 슬픔으로 가득한데 나뭇가지가 개입되는 것처럼 십자가가 개입되면 그 인생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가장 존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의 원리 가운데 하나가 첫 번째 것은 폐하시고 둘째 것은 세운다는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인 대신에 아벨입니다. 그죠? 이스마엘 대신에 이삭, 에서 대신에 야곱. 왜 첫 번째 것은 모조리 실패작이고 두 번째 것은 세우느냐?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아담은 실패작이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모든 면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폐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세워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예수님 안에 있느냐 이것으로 운명이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이 지역에 살면서 하나의 평범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 시몬에게 너가 장차 베드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믿음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도 어릴 때는 그냥 하나의 조그만 애기에 불과했습니다. 갈 상자 속에 들어있는 애기에 불과했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출애굽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더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시몬이지만 내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베드로가 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은 많은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저번 질문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질문 한번 보도록 합시다. 먼저 다윗과 솔로몬 왕이 왜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에는 사무엘 이후로 요시야처럼 유월절을 지킨 왕이 없었다고 나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유월절을 알았다면 지켰을 것 같은데 왜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이 유월절을 지켰는지 궁금합니다. 역대하 35장 18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35장 18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열왕도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여기에 선지자 사무엘 이후로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월절을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 이같이란 말은 이렇게 아주 대대적으로 범국가적인 행사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렇게 다 지킨 그런 적은 없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도 유월절을 대대적으로 지키고 요시야 왕도 유월절을 이렇게 대대적으로 지켰는데 이런 식으로 지킨 적은 없었다. 이게 이제 이같이 지키지는 못했다. 이같이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유월절이 소규모긴 하지만은 행해졌다는 말도 포함될 수 있는 겁니다. 그 성경 시편 122편에 보면은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전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다윗 시대 때도
전례대로 1년에 3차 예루살렘 무조건 올라가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6월절을 몰랐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6월절이 행해져도 이렇게 히스기야나 요시야처럼 아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아주 성황리에 6월절이 지켜지는 그런 일은 없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전혀 안 지켰다고 하기보다는 이게 이같이 지키지는 못했다. 그래서 요시야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인 온 유다와 이스라엘 무리와 예루살렘 거민과 함께 지킨 것처럼 지키지는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 이렇게 아주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전체가 다 동원되어 지키는 이런 식으로는 지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작은 규모로는 계속 행해져 왔던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왕으로서 권력이 있는데 정말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다 지키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일은 그전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이기는 모였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6월절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요. 전례대로 계속 이렇게 모임을 계속 가지고 했었거든요. 성경 한번 찾아봅니다. 시편 122편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22편 1절 앞에 보시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다윗이 쓴 겁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1년에 3차씩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행해지고 지켜지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나 요시야 왕처럼 막 대대적으로 선전해서 다 누구든지 다 지키도록 이렇게 독려해서 그렇게 한 적은 없었다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이해되시죠? 이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4절과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대조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와 그 이후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번 찾아봅시다.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0장 4절에 예수님이 제 아들을 보내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3절에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모난하지 말고 이 말씀에서 전대나 주머니나 신을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일꾼이 저 맞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제나 주머니나 가지지 말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서는 가지라고 돼 있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찾아봅시다. 22장 36절에 이르시되 이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주머니도 우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38절에 저희가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분명히 전대나 주머니나 이런 걸 가지지 마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6절에서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지고 주머니도 그렇게 하고 심지어 금까지 가지고 있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답이 나와 있죠. 왜 그러느냐?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저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 가미니라.
공생의 당시에는 예수님이 다 지켜주셨고 예수님이 도와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3일 그 사이는 예수님이 제 아들을 지켜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이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우리 대신 하나님께 잠깐 버리는 받기 때문에 그동안은 예수님 지켜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지켜줬는데 죽으시고 부활하는 3일 사이에는 내가 예수님이 오히려 배척을 받고 이제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에 죽으시고 부활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너희가 스스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시험받지 않고 이겨나갈 생각을 하고 이제 스스로 자신을 챙기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무슨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그전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전대를 가진다든가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죽으시고 부활하는 그 사이는 예수님 제 아들을 예수님이 지켜줄 수 없기 때문에 스스로 단돌이 하고 스스로 각오를 단단히 하고 이 3일이라는 이 시간을 잘 견뎌야 될 것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하신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이 37절에 기록된 바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두 강도와 함께 죽게 되고 그 무덤이 행악자들과 똑같이 무덤이 그렇게 되는데 예수님은 막상 들어갈 때는 아리마대 요셉 부자 무덤에 들어갔잖아요. 예수님께서 불법자의 동료로 헤아림을 입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기록된 바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라.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에 하셨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불법자의 동료다. 그러니까 두 강도, 살인 강도, 그 악질 죄수와 똑같은 사람들로 취급받았잖아요. 이게 좀 놀라운 얘기입니다. 예수님 같으신 분이 어떻게 그 악질 죄수들, 두 행악자들과 똑같이 여김받고 셋이 처형될 때 같이 처형됐잖아요. 예수님이. 두 사람한테 처형되겠는데 이게 정말 놀라운 얘기예요. 여기에. 우리가 이걸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자의 동료다. 그러니까 십자가 옆에 죽은 강도와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당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을 당한다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예수님이 완전히 행악자로 몰려서 죽을 정도라면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일이 왕왕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의 운명이 우리 개개인의 운명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다음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들어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터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터이라.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취급받았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그거보다 더 안 좋게 취급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예수님을 먼저 미워한 줄 알아라.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들어온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는 줄 알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종은 주인보다 높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 핍박 안 하겠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내 말을 지킨다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예수님 안에서 운명이 같을 것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 칭찬하면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화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누가복음 6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어떤 사람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냐고. 인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제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너희들 가짜다 그 말입니다.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자들에게는 이와 같이 칭찬을 했다. 그런데 진짜는 그렇지를 못한 거예요. 항상 진리는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들을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너희들이 진짜라는 증거다 그 말입니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저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믿으면 냄새가 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쪽으로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냄새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믿는 걸 감추고 이렇게 몰래 살아갈 때는 몰라도 내가 공개적으로 믿고 정말 거듭나야 되고 천국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면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아니, 대충 믿으면 되지 왜 그걸 꼬치꼬치 따지려고 하냐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냐, 예수님 내 속에 들어왔냐, 언제 들어왔냐 따지다가 하자가면 안 좋아합니다. 제대로 믿어보자고 하면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미워하고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여 버릴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배척받은 세상이고 불법자와 동료로 여김받았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욕을 얻어먹고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싫어하는 마음을 가지고는 신앙생활을 활발히 못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도들이 다 죽임당한 세상이에요. 사도 요한 제국은 다 죽임당한 세상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4장 24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케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자, 바울 사도 보고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연병이다. 연병이다. 전염병이다. 그 말입니다. 전염병이다. 천하에 퍼진 유대인들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바울 사도 보고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고 했는데 복음을 전하면은 반대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반대받더라도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속에서 반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에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한 겁니다. 사도행전 28장 보시겠습니다. 28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노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하더라. 이에 우리가 바울 너희의 사상이 어떠한 자 듣고자 한다. 도대체 왜 반대받는지 한번 듣고자 한다.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우리가 알미라. 이 파가 무슨 파입니까? 바울 사도가 전하는 예수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왜 소요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냐고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냐 들어보자.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든지 반대를 받는다. 가짜 복음이 전해지면 반대를 안 받죠. 복음 전에 사람들이 정말 거듭나고 구원받고 천국할 수 있는 확신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요, 그 반대가 생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불법자의 동료로 여김받았다는 놀라운 것인데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들, 복음이 정말 전해지면요,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대형 교회가 되고 커가는데 아무 반대고 핍할 것도 없고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하면 그 가짜라는 증거잖아요. 불법자의 동료, 이건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좀 재밌는 질문 한번 읽어볼게요. 성경에는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사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다윗이 우리의 아내와 동침한 사건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매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가 동침한 뒤로 미워했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원래 다 이런가요? 같은 여자로서 너무 화가 나고 결혼한 후에 형제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저도 다말처럼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결혼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 게 좋을까요? 좋은 질문 같죠? 남자가 다 같은 남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제 먼저 하나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는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사건,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 암논이 누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다윗이 우리 아내와 동침한 사건 등이 나옵니다. 이렇게 부도덕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로 그런 짓 했으니까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 왜 기록되느냐? 성경에서는 잘한 것도 기록하고 잘못한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포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특징인 겁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먼저 이거 보기 전에 예레미야 10장을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0장 8절.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에 도는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우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공장과 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감으로 그것을 삼았나니 이는 공교한 사람의 만든 것이오니와. 인간이 만드는 우상들은 보시면
우상들은 나무 같은 걸 다 깎고 혹은 돌을 다 깎아서 거기에다가 타지스에서 가져온 은박을 다 입히고 우버스에 가져온 금을 쫙 입히고 옷도 입히고 공고하게 딱 다듬으면 뭔가 복을 딱 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꾸며놓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은박도 제거시키고 금보치도 제거시키고 다 제거시키고 보면 나무 토막 하나밖에 없고 돌멩이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신들은 공교한 사람들이 꾸며서 덕지덕지 붙여놓은 거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들도 다 꾸며놓은 겁니다. 진화론 그럴싸하게 보이죠. 그 속에 들어가서 싹 해부해 보면요, 전제부터 다 틀리잖아요. 진화론의 전제가 뭔지 아시죠? 물질에서 생명이 나왔다. 첫 번째 전제입니다. 물질에서 생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한 것이 파스테르, 먹는 파스테르 말고 그 파스테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플라스크만 이용해서 물질에서는 생명이 나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두 번째 과정은 단순한 데서 복잡한 데로 갔다고 얘기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니요, 다 복잡해요. 요즘 밝혀지는 그거죠. 아메바 복잡하게나 닭 복잡하게나 사람 복잡하게는 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세포나 아메바나 똑같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같이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닭이 복잡해요, 사람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합니다. 깨구리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하거든요. 처음부터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개미가 복잡해요, 닭이 복잡해요. 둘 다 복잡합니다. 다 하나님의 지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 복잡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넘어갔다. 근데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지 다른 종으로 넘어갈 수 없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싸하게 포장이 막 돼 있는데 이제 정식으로 따져 들어가면 다 포장돼 있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다 끼 맞춰 놓은 거거든요. 필드 다운인도 원숭이와 사람을 둘이 짜맞춰 놓은 거잖아요. 싹 분해보면 완전히 따로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학설들 보면 그럴싸해 보이는데 왜 뒤집어지냐 하면 보면 살을 많이 붙여놓은 거예요. 그잖아요. 사람도 보면요, 막 너무 막 뜯어붙이고 고고쳐 나가지고 막 굉장히 그럴싸해 보이는데 실제 내면 들어가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절대 스스로 꾸미지 않는 분이 딱 한 분입니다. 하나님만 포장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성경이 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왜 성경을 배우면 지혜롭게 되냐 하면 성경은 포장기라는 게 없는 거예요. 성경은 포장지가 없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그대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면 사랑하는 거 정말 사실인 거예요. 나는 공의롭다 하면 공의로운 겁니다. 나는 선하다, 선한 거예요. 성경의 모든 진술은 다 참이고 절대 그렇게 꾸미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멸망치 않는다, 멸망하지 않는 겁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한번 들어오시면 안 나간다 하면 절대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거듭나고 난 이후에 십몇 년 동안 신앙생활 전혀 안 했습니다. 나중에 징계를 많이 받았죠. 나중에 돌아와서 성경을 아무리 배워도 옛날에 거듭난 게 확실한 거예요. 거듭난 것이 세월 지나도 안 바뀌는 겁니다. 한 번 들어오신 성령이 안 나가시거든요. 그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한다고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꾸미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 면전의 인간 모습이기 때문에 잘하고 잘못하는 걸 있는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저도 어릴 때 뭐 경시대 이런 걸 좀 나가야 돼가지고 전기를 잖아요. 우리 경시대 같은 거 이렇게 시험치러 가잖아요. 이렇게 그럼 책을 읽어야 되는데 전기를 좀 많이 읽었거든요. 전기 읽어보면 다 잘한 것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순신, 뭐 강감찬부터 해가지고 뭐 권율은 뭐 다 나오잖아요. 쫙 뭐 다 잘한 것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성경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하나님 말씀 따라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그만 기근이 심해지니까 가나안 땅에 있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거 그대로 기록해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분명 자식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식이 빨리 안 나오니까 사라가 이제 몸종 하가를 받아 자식 낳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것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인간이 잘한 것에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이기라는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배우면 왜 지혜롭게 되냐면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인간을 과대평가하지도 않고 과소평가하지도 않고 인간은 존귀하지만 문제가 많고 문제가 많은데도 존귀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간 모습을 그대로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을 많이 읽을 것이 아니라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꼭 필요한 겁니다. 왜? 성경은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칭찬한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인데 다윗이 그만 우리아 아내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과정을 막 리얼하게 얘기는 안 하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런데 물론 여기 이제 성경에서 어떤 사건이 기록할 때는 또 필요하기 때문에 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교훈을 또 받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럼 하나씩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 롯이 두 딸과 동침한 사건 왜 이걸 기록해 놨냐 그 말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롯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냐 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롯은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의로운 롯이라고 했고 롯은 성경에서 명백히 구원받은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왜 롯의 행적을 이렇게 정당하게 얘기하냐 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을 떠날 때 어떤 인생이 될 것인지를 보여준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뜻이 들어있는데요.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롯은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따라간 거거든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 삼촌이기 때문에 삼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삼촌 따라갔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삼촌 따라가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같이 가나안 땅에 갔는데 아브라함이 기근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그럼 애굽에 내려가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누이라 속였고 아주 혼났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있다가 나왔는데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나와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와 있으면 회복이 됐는데 롯은 젊은 사람이잖아요. 젊은 사람이니까 애굽에 내려갔는데 그 당시에 애굽이 문명이 가장 아주 크게 번성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세상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야,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구나. 굉장한 도시 문명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텐트에 살던 롯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오니까 애굽의 화려한 문명을 보고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롯은 자기 삼촌을 알거든요.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은 평생 텐트에 살 사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말한 대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3대가 전부 다 텐트 생활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도시에 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나는 도시로 가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나갈 구실이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셨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아브라함 가까이에서 계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배워가면서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 그걸 이용해서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나도 자랄 만큼 자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뭐 완전히 마음의 결심을 딱 고치고 떠나기를 작정했으니까 오냐 갈 테면가 하고 있는 겁니다. 너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너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게. 벌써 롯은 점 찍어놓은 부분이 있거든. 점 찍어놓은 데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주하고 결국은 소돔까지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즉 아브라함과 분리되는 길을 택하고 하나님도 믿지만은 그래도 나는 젊으니까 세상에 삼바탕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내려가서 거기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법관 노릇도 하고 거기서 높은 지위도 얻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았고 그는 또 경건하고 깨끗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자기 아내도 소돔 사람 비슷하게 됐고 딸들은 처녀였지만은 에집트에 여기 소돔에 오래 살다 보니까 나가서 보고 듣는 것이 다 죄 짓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가 불탈 때 하나님께서 롯 식구들을 끄집어내 주잖아요. 롯의 아내는 뒤를 쳐다본 거로 소금 기둥이 되고 왜 뒤를 쳐다봤을까요? 에집트 여기에 소돔에 금은 보석 폐물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는 소돔이 그립고 소돔에 애착이 딱 가 있으니까 딱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는 성경에 구원 안 받은 사람 모형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두 딸은 처녀였지만은 이제 산에 도망가서 이제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사는데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서 동침하는 걸 누구에게 배웠어요? 소돔 고모라에서 배운 겁니다. 소돔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이 부패가 거기에 달했는데 롯의 딸들이 직접 몸 가지고 죄는 안 지었지만은 항상 보고 들은 것이 그거기 때문에 그것이 극한 상황에 주어지니까 그런 발상을 해내고 아버지에게 술을 먹여서 잔뜩 취하게 하고 난 이후에 동침해서 모압과 암몬을 낳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대대로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아브라함 통해서 다 주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계속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걸 롯은 명백히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신앙은 가지고 있어. 하지만은 내 주관대로 할 거야 하고 아브라함을 분리되는 길을 택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보여주고 그렇게 해서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 된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그리고 롯이 소돔 전쟁통에 휘말려서 잡혀갔는데 아브라함이 또 데려왔잖아요. 그러면 혼이 났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명히 아브라함 같이 있어야 되는데 다시 소돔에 여전히 사는 것 봐요. 그래서 롯은 소돔에 들어감으로 아내도 잃었죠. 자식들 오염시켰죠. 그리고 역사에 아주 오명을 남기고 아브라함을 떠남으로써 완전히 실패자게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신약시대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나도 성장할 만큼 성장했고 나는 교회에 연결되지 않고 내 혼자도 내 신앙 지키면서 나는 잘 살 수 있어 하고 세상에 혼자 사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나가서 자기 신앙은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자식들 단둘이도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세상적인 사람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요, 주님 심판대 에 서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소돔 고모라 불탈 때 빈털들이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구원받은 무리를 떠나서 단독으로 생을 살아간 사람은
불심판을 통과할 때 남는 것이 아마 별로 없을 겁니다.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하란 말이 계속 나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롯은 의로운 사람이지만은 아브라함과 사라 있는 그 지역을 떠남으로써 인생을 망한 겁니다. 신앙 망친 거거든요. 그것처럼 그 사람이 경건하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무리 가운데 연결되지 아니하고 주님이 교회 통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시잖아요. 단독으로 나가서 할 때 시간 지나 보면요, 흐지부지하게 바뀌고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결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 롯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이게 그 다음 질문 속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한 사건이 나온다 그러죠. 근데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유다가 며느리와 동침했는데 며느리가 다말입니다. 다말이 믿음이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와 같이 동침한 것이 성적으로 죄질라고 동침한 게 아닙니다. 그는 메시아를 바랐던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이고 다말은 믿음이 아주 확실한데 자신이 씨를 받아야 되는데 씨를 안 주는 거예요. 그 유다는요, 자기 아들 둘을 줬는데 둘 다 죽었으니까 그 다음 아들도 죽을까봐 안 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다말이 씨를 받으려고 시아버지 통해 씨를 받게 되잖아요. 그게 합당하지 않은데 다말은 믿음이 확실한 여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1장 예수님 족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다말이. 그죠? 그리고 유다가 훌륭한 사람이지만 또 온전치는 못했어요. 그래서 창기인 줄 알고 잠을 잠자리 같이 했는데 보니까 자기 며느리였던 거예요. 예수님이 유다 통해서 오셨지만은 그가 온전치는 못했습니다. 유다도 믿음의 사람인데 온전치는 못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다말 사건을 기록한 이유는 다말은 성적인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했던 게 아닙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그는 씨를 받고 싶었던 거예요. 씨를 받아서 그래서 다말 통해서 태어난 자식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얘기했습니다. 다말은 나보다 옳다. 분명히 아들을 줘야 되는데 내 아들을 셀라가 죽을까봐 내가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 그래서 다말은 씨를 받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말이 합당치 않게 행했는데 만일 성적으로 뭐 즐긴다든가 그럴 목적으로 한 게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유다는 즐길 목적으로 그렇게 했잖아요. 성적인 요구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합당하지 않은 걸 행한 거예요. 그래서 유다도 족보에 들어가고 다말도 족보에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말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씨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유다는 연약했다는 것을 또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연약했지만은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신령한 족보인 동시에 죄인의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이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 성경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3장 찾아봅시다. (13장 1절)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아들 암논이 저를 연애하나 저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 알고 암논이 그 누이 다말을 인하여 심화로 병이 되니라. 근데요, 여기에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는 다말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암논이 다말을 이제 강간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말 자체를 좋아했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굴만 사랑했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강간함으로 인해서 압살롬이 자기 누이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도 좀 시간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남자들이 막 날 졸졸 따라다닌다고 해서 무조건 나 좋아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내 얼굴 때문에 따라다니는지 나 자신 사랑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안 이뻤으면 또 이런 일을 안 당해요. 그렇죠? 너무 이뻐도 탈이요.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아름다운 누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얼굴을 좋아했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강간하고 난 이후에는요 심히 더 미워했다 그랬죠. 육신의 욕구를 딱 채우고 나니까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무엘하 13장 14절 봅시다.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저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마음이 이왕이 연애하던 연애보다 더한지라. 그러니까 얼굴을 좋아했지 몸을 범해보고 싶었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한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좀 지나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막 나 좋아한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무조건잖아요. 나 좋아할 거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게 즉흥, 그게 감정적인 것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 거예요. 막 나를 막 너무너무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오버액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막 편지 받고도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막 좋은 말을 다 인용해서 쓸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 말에 자꾸 녹아나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자분들. 자매님들, 여자분들의 자매님들. 결혼하지 않은 분들, 그 편지 같은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말로 얼마든지 좋은 말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 너무 막 좋아하는 것처럼 표현해도 그거 아닐 수 있어요. 감정적인 것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다윗이 우리야 아내를 범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다윗이 전쟁 속에 있고 주님 위해서 고난받고 살 때는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잘못된 데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찾아봅시다. 11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해가 돌아와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 신복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저희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전쟁할 때 같이 전쟁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으니라. 이런 위치가 잘못됐죠. 이런 죄를 짓게 된 이유가 일단 잘못된 위치에 있습니다. 전쟁할 때 같이 항상 전쟁했다가 이제는 예루살렘에 있고 전쟁터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성경에서 단회적인 사건은 잘 기록이 안 돼 있습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서 그랬을 때 점점 게을러졌다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전쟁통에 전쟁하고 있는데 한가하게 있으면서 이제 마음이 축 늘어지고 이제 마음이 있잖아요. 이제 긴장감이 다 이제 흐트러진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딱 풀어져 있으니까 그때를 마귀가 노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가 잘못되고 마음이 딱 흐트러지면은요, 그러면 이제 딱 틈이 생기는 거예요. 마귀가 그때를 안 놓치고 공격하는 겁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다윗은 항상 일찍 나가고 열심히 살았는데 이제 점점 게을러져서 이제 저녁 때 늦게 더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평화 시기가 아니라 전쟁 시기 이렇게 했잖아요.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마음이 긴장돼 있고 열심히 살아가면은 목욕하는 거 보면 목욕하는 거하고 지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것이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왜 이랬을까요? 눈이 풀어진 겁니다. 마음이 풀어지니까 눈이 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그냥 볼 때는 그중에 선악과인데 마귀에게 유혹받고 보면 어떻게 보입니까? 먹음직하고 부함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열심히 살아가는 속에서 보는 거하고 마음이 딱 풀어져 육신적인 된 상태에서 보는 거하고 완전히 달리 보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그 다음에 3절에 다윗이 보내어 그 여인이 누구 여인인지 알아보니까 헷사람, 또 하필이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거예요. 헷사람 우리야의 아내 바사바가 아니니까, 그래? 헷사람이야? 그러니까 이제 몰래 죄 지어도 모를 줄 알았습니다. 그냥 덜컥 애를 해버렸네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결국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잖아요.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선는 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항상 조심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가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은 자기 생애 속에서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우리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귀가 딱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안 그럴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얼마나 육신이 약하고 연약한데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다윗이 전쟁터에 같이 있고 같이 동고동락하고 긴장 속에 살았으면 이런 일은 절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있는 위치가 잘못되고 하나님 백성은 고난받고 있는데 자기는 하나님 백성과 함께하는 곳에 있지 않고 자기 혼자 안락한 곳에 있고 편안한 곳에 있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마음이 이제 들어오고 마음이 풀어지고 하면요, 그러면은 틈이 생기니까 마귀가 무슨 작업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틈 타서 이런 일을 범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자매인데요,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가 얼굴만 사랑한 겁니다.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해서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사랑했으면요, 그 사람 인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 자체를 정말 사랑했으면은 강제로 동침할 리가 없어요. 그건 얼굴만 사랑해요, 얼굴만. 몸뚱이를 사랑한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동침한 뒤로 미워했다고 하는데 남자들은 원래 그런가요? 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같은 형제 자매 여자로서 화가 너무 나고 결혼한 후에 형제의 사랑이 식어진다면 저도 다말처럼 불쌍한 사람이 될 것 같아 결혼하는 게 두렵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남자가 다 같은 남자가 아닙니다. 요셉 같은 남편 얼마나 좋은 남편이에요. 요셉, 그렇죠? 요셉. 이삭, 이삭 정말 훌륭하죠? 이삭이 아내를 얼마나 사랑했다고요? 이삭 사랑한 거 아시죠?
이삭은 정말 모범적인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모범적인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원래 요셉의 아내는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잖아요. 아주 우상숭배에 찌든 온 제사장의 딸입니다. 온 제사장의 딸인데 이스라엘 전성기 보면은요, 결국은 전도했습니다. 여호와 믿는 사람으로 바꿔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총리지만은 일부일처로 계속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경을 보고서, 내 얼굴만 좋아하고 하는 사람 구하면 안 되겠구나. 그것도 알고, 그리고 좋은 남편 얻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암논 같은 사람 말고, 이러저러한 사람 말고, 정말 요셉 같은 남편, 이삭 같은 남편을 주세요 하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하나님이 내 체질을 아시니까 적당한 사람 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꼭 구원받은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틀림없이 자기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을 사랑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에 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사랑하신 것이지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특별히 더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요? 저도 솔로몬처럼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찾아봅시다. 12장 24절. 다윗이 그 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솔로몬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었더라.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징계로 죽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금식했고 부르짖었지만 주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밧세바는 얼마나 마음이 상심이 되겠어요. 다윗도 이 일이 있고 난 이후에 아주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징계를 받고 자식을 잃었지만은 신앙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징계받은 이후에 다윗이 이제 밧세바를 통해서 자식을 낳게 됩니다. 이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더 훌륭한 자식을 주셨어요. 솔로몬이잖아요. 비록 사람이 죄를 지었을지라도 철저히 돌이키면 주님이 더 큰 축복을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대다수가 돌이키질 않는데 다윗은 철저히 돌이켰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비록 죄를 지었지만은 철저히 돌이키고 그가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자기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운다고 했습니다. 10편 6편에 나와 있죠. 침상을 띄울 정도면은요, 과장법이긴 하지만은 눈물을 엄청 흘린 겁니다. 자기 생애 속에서는 그런 죄가 있으리라 생각 안 했는데 너무나도 큰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자기가 한심스럽겠어요. 그래서 요를 적시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눈물을 많이 흘리고 정말 돌이킨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정말 다윗이 철저하게 돌이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라는 좋은 자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다윗이 거처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한나가 계속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무엘이라는 좋은 자식 주셨잖아요. 다윗이 철저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자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사, 다윗이 철저히 돌이키고 정말 회개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 정말 매달리고 완전히 신앙이 회복이 돼야 되는 상태인데, 그래서 다윗이 큰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좋은 자식을 내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렇지만은 더 사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주목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욥 같은 사람은 더 주목하셨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 주목하시는데 더 주목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자식을 주시지만은요, 한나가 부르짖고 할 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더 합당한 자식을 내려주셨잖아요. 그렇죠? 보면 신앙생활이 막 영 엉망이면요, 자식도 좀 내려주는데 좀 골탕을 많이 먹이는 자식 내려줄지도 모릅니다. 그 하나님 소관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는데 다윗이 철저히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다윗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셔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같은 자식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이름도 여디디야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그런 데잖아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는 뜻으로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셨고,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정말 다윗의 대를 이어서 좋은 자식을 주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여디디야라,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도 주어주고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것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데 자식을 내려주고 할 때 다 적절하게 내려, 적절하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자식 달라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오랫동안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 주셨습니까? 세례 요한 내려주셨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한 사람 내려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여기에 왜 솔로몬을 내려주시냐 하면은 이 다윗 때문에, 다윗이 철저히 돌이켰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고 정말 진리 가운데 행하려고 하다가 삐끗했잖아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철저히 돌이키고 하나님께 다 매달리고 해서 신앙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정말 좋은 걸 주셔야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서 솔로몬 같은 그런 훌륭한 아들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이제 질문한 내용 중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데 다른 사람에 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솔로몬을 더 사랑하신 것인지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런 자식 내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더 사랑받을 사람이 될 수 있느냐? 맞죠? 더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성경 고린도전서 15장에 일시에 500명에게 보이셨다. 예수님 부활한 것을 본 사람은 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일시에 500명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70명의 제자를 뽑으시고, 또 12명이 있고, 12제자가 있고, 거기에서 또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다 사랑하셨는데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른 사람, 주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더 가까이 하시고 주님 사랑을 더 나타내 주신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는 있는 겁니다. 누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 마음 말씀 가운데 살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이 더 많은 걸 깨닫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더 많이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 왜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시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나타내 주셨어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 나타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을 안 받았을지라도 진리와 가까운 사람, 그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21절. 한 젊은 부자 간원이 얘기했습니다. 20절에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기 한 부자 간원이 있는데 영생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 얻으리까? 계명에 대한 얘기 하니까 내가 다 지켰습니다. 물론 다 지킨 건 아니지만은요, 이 사람이 영생에도 관심도 있고 말씀대로 살기로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께서 그가 아직 구원은 안 받았지만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근데 돈 욕심이 있으니까 요것만 없으면 구원 받겠는데 주님께서 진리에 관심이 있고 그런 사람을 여기에 사랑하사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사랑하시는데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시고 진리를 깨우친 사람 더 사랑하시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사랑이지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는 인격 대 인격 간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사람 주님 실제로 사랑하십니다. 사랑을 더 나타내 주세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주님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고 주님의 사랑하는 걸 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질문 봅시다.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이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사무엘상 30장 24절에 이 일에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관련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요? 찾아봅시다. 사무엘상 30장 24절. 여기 이제 시글락 전투에서 이제 다윗이 전쟁으로 갈 때 직접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있고 피곤해서 이제 짐을 지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둘 다 똑같이 분깃을 나눠줬습니다. 24절. 누가 너희를 듣겠느냐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일반일지니 똑같을지니 같이 분배하는 것이 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규례와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직접 참여한 사람하고 뒤에서 기도하면서 소유물을 지킨 사람하고 탈취물이 생겼을 때 똑같이 분배했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상급과 관련이 있느냐? 물론 관련이 있습니다. 전도 집회할 때도 앞장서서 집회 인도하는 사람하고 같이 동참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면 같이 상 받는 것이 맞죠.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10장) 41절.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 영접하는 자는 선지상을 받을 것이다.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사람은 복음과 같이 상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기본 원칙이고 깊이는 다르기 때문에 평가는 다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다윗은 이렇게 했지만은 우리 주님은 다윗보다 더 세심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선지 이름으로 형제 영접하고 의인 이름으로 의인 영접하고 또 그리고 주님 역사에 같이 동참했을 때 같이 상이 있지만은 그게 마음의 깊이라든가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당연히 평가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은 기본 원칙을 말하는 거고 마음의 깊이나 봉사의 깊이나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평가되는 것이 분명할 겁니다. 그래서 기본 원칙은 같아도 세세하게 들어가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마가복음에서 헌금에 관한 부분도 주님 말씀하시면서 부자는 연복궤에 많이 집어넣는데 과부는 두레 돈 집어넣는데 주님이 제일 많이 넣었다 그랬잖아요. 마음 깊이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 마음의 깊이를 다르게 헤아리고 있습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성경 사무엘하 23장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23장 봅시다. (23장) 14절. 그때 다윗은 산성이 있고 블레셋 사람의 영체는 베들레헴에 있는지라. 다윗이 사모하여 가로되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하매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충돌하고 지나가서 블레셋 성문 곁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리며 그다음 듣겠습니다.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마시기를 즐겨 아니하니라. 세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있는 곳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딱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베들레헴에 그 물이 있는데 누가 가서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 그걸 들은 거예요, 제 용사가. 그래서 병기를 충돌하고 와서 적군하고 싸워서 거기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왔다 그 말입니다. 다윗이 그 말을 괜히 했다 싶은 거예요. 내가 왜 괜히 그 말을 해서 까딱하면 죽을 뻔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 물을 마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니이다 하고 물을 가져왔는데 뭐라 했습니까? 물이 피라 그랬죠. 분명히 물을 떠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피라고 얘기했습니다. 물인데 여기에 생명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가져오면 이게 피예요. 보세요. 과부가 두랩돈 가져왔는데 보통 사람은 뭐 1,000원도 안 되는 돈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겐 이것이 생활비 전부잖아요. 그러니까 양뿐 아니라 질이 있고 깊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똑같이 봉사해도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마음 깊이가 다릅니다. 그 성경에 말씀하기를 누구는 수고했다. 누구는 많이 수고했다. 누구는 많이 수고하고 사랑했다. 평가가 다릅니다. 전도집회에 같이 동참한다 할지라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열심히 인도하는 사람도 있고 차이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같이 상을 받는 것은 맞지만은 주님은 다윗보다 크신입니다. 다윗보다 크시고 훨씬 더 세심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맞게끔 정확히 상을 주는데 여기서 이제 이 사건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앞에서 전쟁을 한 사람하고 뒤에 한 사람에게 후하게 똑같이 나눠줬잖아요. 그처럼 주님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은 주님은 다윗보다 더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작게 희생하고 수고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걸 아주 후하게 갚아주는 것이 확실할 겁니다. 내가 형제에게 냉수 하나를 줬다. 그 냉수에 불과하지만 주님께서는 마음이 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윗은 물건만 지켜도 반 나눠줬잖아요. 우리 주님은 다윗보다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작은 거 하나에도 그걸 주님께서 후하게 대접해서 아주 큰 상과 영광을 갚아주시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주님은 마음의 깊이를 헤아리신 분입니다. 틀림없이 그거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사무엘하 16장 10절에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의 말까지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때로는 저에게 아픔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데요. 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다윗처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말씀으로 교훈을 얻고 싶습니다.
여기에 다윗이 이때가 인생에서 제일 고통받을 때입니다.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찬탈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다윗이 도망가는 시대잖아요. 도망가는데 기드론 시내를 통과했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사무엘하 15장 22절.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 종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갔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동쪽 성벽과 감람산 사이에 있는데요. 기드론이라는 말 뜻은 어둡다, 탁하다, 한탄스럽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기드론 시내에 건넜다는 말이 중요한 말이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의 오수가, 그 더러운 오수가 기드론 시내 통해서 글로 통해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면은 그 희생 짐승을 해서 죽일 때, 죽이고 난 다음에 피가 성전 청소할 때 싹 청소하면 피가 어떻게 돼요? 피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기드론 시내로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론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머릿속에 더러운 시내, 꺼림칙하고, 일단 거기는 무조건 건너가기를 싫어하는 시내인 겁니다. 그래서 기드론 시내는 이 더러운 것들이 많이 흘러다니고 이렇게 하고 막 피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다 씻겨 나가고 그런 곳이니까 우중충하고 그 싫은 곳이에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거기를 안 지나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이걸 통과하게 되냐면은 생명의 위협이 있다든가 그럴 때는 이제 살라고 할 수 없이 이제 통과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급박한 상황에게만 통과하는 곳이니까 다윗 왕이 기드론 시내에 건넜다는 말은 너무나도 절박하고 급박한 상황이라는 걸 보여주고 아주 비탄스럽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낮아졌다는 그런 뜻인 겁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급하게 기드론을 통과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됐잖아요. 그때 그 뒤에서 시므이가 다윗을 비루한 자여 계속 욕을 했잖아요. 그 지금 그 상황인 겁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다윗의 족속의 모든 피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 대신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붙이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인 고로 화를 자취하였도다.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버려두라 그랬죠. 그러면서 11절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이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베냐민 사람 사울의 족속입니다. 사울 족속입니다.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 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티끌을 날리더라. 자,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입 딱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배경으로 성경 쓴 것이 시편 39편입니다. 찾아봅시다. 시편 39편. 39편 1절.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기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치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자갈을 먹으리라 하여도다. 지금 이 내용 똑같은 겁니다. 입을 딱 다무는 겁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바라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묵상할 때 화가 바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했다함을 알게 하소.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들미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그 다음 읽겠습니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아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 다윗이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자기의 모든 것이 싹 날아가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1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허사뿐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다윗은 내가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 아내를 범한 그것 때문에 집안에 풍파가 생기고 심지어 이런 일까지 생기는구나. 그걸 자기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주께서 죄악을 견책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다윗이 왕으로 있고 왕위를 딱 차지하고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이 딱 치시니까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각 사람은 하다뿐이다. 왕이었는데 졸지에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가 되잖아요. 이런 황당한 일을 경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든든히 섰다. 나는 이제 왕이다. 안정됐다 생각할 그때 왕위가 샥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이거 실감하는 거예요. 그래서 7절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그래서 이 세상 것은 기댈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자식도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구나. 오로지 소망은 하나님께 두고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다윗이 이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이 가장 비참한 상황 속에 있을 때 입을 꽉 다무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겁니다. 시편 141편 보시겠습니다. (3절)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의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하수권을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뿐 아니라 내 마음도 악한 일에 기울어서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수성찬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치 아니할지라 저희의 재난 중에라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래서 우리가 생활 살아가는 가운데 참 억울한 소리도 많이 듣고 애매한 소리도 많이 듣고 황당한 얘기도 많이 듣고 구호설 다툼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런데 딱 입 다물고 딱 기다리면요 주님이 그걸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내가 당했는데 내가 보복하면은 그러면 주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했을 때 내가 당하면은 그것은 주님이 내게 복으로 갚아주시고 또 나를 당하게 한 그 사람을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시편 31편 봅시다. 내가 열심히 살아가면 구호설의 다툼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20절 31편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호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이다. 구호설의 다툼 이러쿵저러쿵 하는 얘기들이 있잖아요. 주님이 다 건져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매한 고난을 원래 받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애매한 고난 같은 걸 받고 억울한 소리 듣고 하면 이게 원래 그런 거 들으라고 구원받았다고 믿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답다. 죄가 있어서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진찰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하나님이 귀하게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때로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아픔이 되는 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분들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게 되는데요. 저를 험담하고 비난하는 말을 들을 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그렇죠. 그리고 사람을 비난하는 사람은 좀 인격이 모자린 겁니다. 그 사람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비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족한 게 보이면 기도해 줘야지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당연히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시지 하고 딱 참으면요. 그러면 비난받을 때마다 사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비난받으면은 내게 상이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 주님께서 적절히 갚아주십니다. 다윗이 그 시므이가 비루한 자야 비루한 자 했을 때 꼭 참았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다 복으로 갚아주셨습니다. 잘했다. 다윗은 그렇게 비루한 자야 할 때 하나님이 허락해서 한다고 믿었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허락하심 속에서 모든 게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질문에 누가복음 12장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나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오늘 여기까지 질문해 드릴 것 같습니다. 질문 받아 드릴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부여하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유한 사람이 된다면 이건 정말 복인 겁니다. 성경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는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을 수 있을까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대해서 부욕해 되기 위해서는 구원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욕해 되는 방법이 있는데 구원 받으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부터 받아야만 정말 부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고린도후서 8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하면은 우리를 진짜 부유하게 해주려고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 것이라는 건 십자가밖에 없었거든요.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냐면은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부요를 주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부욕해 되느냐? 로마서 10장 봅시다. 로마서 10장 12절.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부요를 어떻게 얻냐 하면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부요를 얻게 되는 겁니다. 먼저 그래 구원부터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진짜 부유하게 되느냐? 구원 받아야 되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꼭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 로마서 9장 보시겠습니다. 9장 22절. 여기 보시면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여기 진노의 그릇이 나오죠? 진노의 그릇. 자, 이방인들은 진노의 그릇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고자 하실지라도 무슨 말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원래 이방인의 그릇과 유대인의 그릇 두 그릇 정도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제3의 그릇을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 여기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을 새로 만들었는데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된 겁니다. 이 긍휼의 그릇은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인데 이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을 계속 알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잘못된 것이 있느냐? 유대인 이방인 두 그릇밖에 없었는데 제3의 긍휼의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이 뭐냐? 24절에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신이라. 교회다 그럼 교회. 교회라는 제3의 그릇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교회에게 계속 알게 해준다고 할 때 잘못이 있느냐? 유대인도 복주고 이방인도 복주려고 제3의 그릇을 만들었을 때 잘못 있느냐? 없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시대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부요함을 나타내시고 교회를 통해서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부요하게 되는 길이 뭐냐면요, 구원을 받고 교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 영광의 부요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게 상리 쌓이게 해주셔서 그래서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보물을 하늘에서 알아 했는데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서 얻느냐? 성경 학개에서 2장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만국의 보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는 너희에게는 예수님이 보배다. 보물을 하늘에서 알려면 보물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기를 성경이 보물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이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보물이냐면은 교회가 보배고 보물입니다. 또 성경에 보면은 성도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배고 보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배를 즐거서 가지고 있다. 말라기 3장, 스가랴 9장에 크리스찬들이 주월. 크리스찬들이 이제 그 보석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특별한 소유가 보석입니다. 주월. 보석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의 영혼이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서 얻느냐 하면은 예수님 중심으로 살고 성경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성도들을 선대하고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 영혼을 열심히 건지고 세우고 이렇게 해서 보물이 하늘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어야지 이것이 영원히 남는 것이기 때문에 헌금을 하더라도 어떤 사람 보면요, 천년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있는 곳에 헌금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 좋은 일 짓고 나버리면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더라도 그 헌금이 활용이 돼서 우리가 하는 헌금이나 이 모든 게 활용이 돼서 영혼이 건져지고 세워지는데 쓰일 때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 신령한 것으로 바뀌잖아요.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쓰일 때 그것이 신령하게 바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요, 여기 로또 착한 사람입니다.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그가 수고한 건 상으로 안 남잖아요. 왜? 아브라함과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 산다고 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성경에서 주 안에 거하라고 되어 있고 주 안에 같이 거하면서 같이 서로 사랑하고 같이 말씀 배우고 같이 교제하고 그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고 그 역사에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보물이 하늘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중에 심판대표에 섰을 때 금은 보석이 남습니다. 금은 보석 남는 것이 바로 보물을 하면서 얻는 거예요. 나무나 풀이나 짚이 아니라 금은 보석이 남는데 금은 보석이 뭐냐? 베드로전서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금은 믿음이라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믿음 가운데 이겨나가는 모든 것이 상기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게 다 상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예수님 피와 관을 시키고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같이 희생하고 수고한 모든 것이 다 남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석, 예수님도 보석이고 성도들도 보석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은 모든 것들, 그리고 형제자매를 위해 살은 모든 것들이 불타지 않고 남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상에 대한 부분, 남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참 중요한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했을 때 영원히 남는 그것이 보물이 하늘에 쌓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물이 하늘에 쌓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가복음 12장에서 하나님께 대해 부여치 못하다. 그 구원 안 받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사람은 천국 소유하니까 부유한 자잖아요. 그리고 구원 받은 사람이 교제 가운데 연결되면 일단 변리가 나오니까 일단은 구원받고 변리가 딱 나오게 되는 거니까 벌써 상이 되고, 그리고 형제자매를 서로 사랑하는 곳에서도 상이 벌써 연결되고, 복음 역사에 같이 동참하는 것도 벌써 상이 되고, 그러니까 벌써 상 받는 게 얼마나 간단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부유하다는 걸 말하면서 믿음과 더불어서 여기에 영광 받기로 예비된 긍휼의 그릇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부유함을 알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연결되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질문이 많은데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또 소망 중에 생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번에 또 전국적으로 많은 전도 집회가 있습니다.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속에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나머지 모든 시간도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